주님 만나게 하시고 아멘. 연약한 심령 하나님 주님. 불안한 심령 복잡한 마음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아멘. 깨끗이 비워주시고 주 아멘. 앞에 온전한 마음과 영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저희 프레이포유와 하나님 아버지 동역자 사역자들 모두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멘. 날마다 달라진 마음과 몸으로 더욱더 거리에 있는 분들을 섬기며 하나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형제 자매들 그리고 가족들을 보러 거리로 나아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프레이포유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저희를 더욱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실은 말씀이 좀 바뀌었어요. 원래는 시편 1편 말씀을 보려고 했는데 주님이 마음을 좀 바꿔주셔서 저희가 매일 이제 말씀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 기도했던 것 중에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뭐 다 읽으면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본래는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지 않고 7절 그리고 16절 그리고 18절 이렇게 읽을게요. 로마서 15장 본래는 다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 읽지 않고 15장 7절 먼저 제가 하면 로마서 15장 다 찾으셨죠? 자, 로마스가 롬으로 되어 있어요. 신약에 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15장. 예. 15장 7절. 예. 롬. 15장 7절 그거 보고 그다음에 16절. 16절이 15장 7절. 7절 다음에 예, 7절 일단 먼저. 로마서 15장 7절. 예. 예. 이게 7절하고 16절. 예. 성경은 내가 사랑하는 애인보다도 더 이렇게 잘 아셔야 돼요. 예, 15장 7절. 예. 제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 다음에 16절 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말과 행위로 이렇게 돼 있네, 그죠? 예. 이렇게 어떤 또 소망이 있느냐니까요. 이 프레이포유에서 이게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뭐라 해야 되나요? 이 말씀과 기도의 이 나눔들이 참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이제 저희 공동체도 이제 저희 있는데 그 공동체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이게 말씀과 한 장을 말씀을 다 읽고 이제 묵상을 하고 이제 다 이제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다 나누는데 그 말씀이 나누어진 것 가운데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이게 잘 분별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도 그러죠. 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이제 어거스틴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이제 기도하고 또 우리 기도뿐만 아니고 이게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도 주시고 그다음에 열방을 위한 기도도 주세요. 심지어 우리 그 노숙자들을 위한 기도는 당연히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생각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리고 또 우리 생각이 있잖아요. 나는 이러고 싶은데 나는 이런 고민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쫓아가면은 이 망하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뭔가? 주님은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고 그 마음을 받을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이제 인도함을 이렇게 받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날까요? 그죠?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계획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마무시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할 만한 그런 계획들이 있는데 그런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 계획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항상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Pray for You도 정말 그런 말씀과 기도의 이런 사역들이 하고 계시는데 더 이렇게 주님이 드러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거 말씀은 아니고요. 말씀 읽기 전에 그런 이제 바램들이 제 마음속에 이제 좀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었는데 또 한 가지는 까먹어 버렸어요. 나이가 많으면은 이게 자꾸 까먹어 버려 뭘. 그리고 또 이게 있어가지고 부담스러워서 또 이게 뭔가 이렇게 우아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좀 잘나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 치우면 PD가 화를 많이 냅니다. 근데 보니까 이빨도 하나 빠졌고 이게 신경 써요 이렇게. 그래서 웃을 때가 제일 적나라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막 이렇게 안 웃으려고 이렇게 입술로 막 이렇게 가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긴 해요. 이게 다 인간이고 이게 주님이 전부 돼야 되는데 여전히 어떤 인간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덜 죽은 제 모습이죠. 이런 덜 죽은 모습이 또 있어야 여러분들이 힘을 얻을 거 아니에요. 저 목사님 또 죽어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덜 죽어가지고 저렇게 인생이 정말 이렇게 좀 쪽팔린 삶을 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예요. 저는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계속적으로 십자가를 다른 사람이 한 번 가면은 난 두세 번 가야 되는. 왜냐하니까 그래야 진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의지도 약하고 모든 것이 약한데 그러니까 더욱 십자가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것은 이거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붙들고 살아야 될 일이 십자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이제 이 말씀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말씀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주셨고 또 나누고 기도했던 내용인데 그걸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오늘 읽은 7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제 받아 주셨다는 거죠. 이거 할 때 제일 저한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것도 설명하려면 길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세요. 이게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 설명하면서 하다 보면은 제가 하고 싶은 전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 전해요. 그래서 하여튼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있어요. 불쌍한 여자가 있어요. 이제 끌려 나왔어요. 끌려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제 그 여자를 앞에 이제 던져두고 돌을 하나씩 다 들고 예수님, 우리가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이런 간음하는 여자는 쳐 죽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칠까요?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항상 뭘 얘기하면 사랑과 용서를 얘기하셨고, 어떻게 보면 그 제사함을 얘기하셨는데 그 가르침과 이게 위배되도록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난처하게 만들어서 저 거짓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면서 이렇게 폭로하면서 예수님의 인기를 다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계략이었죠. 그래서 돌을 하나 더 쥐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이제 글을 이렇게 서시죠. 이렇게 갑자기 땅에다가 글을 서시고 그리고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죄 없는 자가 이렇게 먼저 돌로 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을 놓고 다 이렇게 가버리고 여자만 이렇게 남게 되는 하여튼 그런 스토리예요. 이제 이게 이 사건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 전에는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다 갔다고 그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영역이 그 스토리의 이야기죠.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좀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느냐니까요.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죄를 짓지 말았고 이 말씀과 이 말씀에는요. 주님이 그 여인을 받으시는 게 있어요. 다른 말로 그 여인을 책임지시는 게 있어요. 그 여인을 어떻게 책임지느냐니까요. 사실 아마 그 여인의 마음 속에는 끌려 나왔을 때에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있었지만은 사실 그 여인에게서 있어서 그것이 크게 무서울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근원적인 무서움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그들이 돌을 쥐고 있는 사람도 아마 그 여인이 보기에는 야 쟤도 내 고객인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돌 속에 이렇게 묻혀 있는 쟤도 이렇게 네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아는데 네가 돌을 들고 있어. 야 정말 아이러니하다 인생이. 그러면서 그 여인이 참 비꼬는 투로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야 내가 너를 아는데 너 그때 나한테 한 짓을 기억하고 있는데 네가 돌을 들고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놈들이 하는 행태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과 인간적인 마음이 있는 것을 봤을 때에 그들이 거룩하게 살았겠냐는 거죠. 그리스도도 못 알아보고 그 진리 대신 하나님도 못 알아보면서 그분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심성 속에 그 엄람함이란지 그 더러운 것들이 없었겠냐는 거죠. 다 그리고 또 죄 없는 자가 너희 먼저 치라 할 때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 그 마음속에 죄가 끌렸겠죠. 마음속에 죄가 찔렸겠죠. 그러니까 돌을 칠 수 없죠. 아마 그 여인도 마음 깊은 중심에는 그들이 들고 있는 그 돌, 야 형식적으로 겉으로는 너희들이 나를 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야 거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다 떠나가고 이제는 예수님과 둘이 남았을 때가 아마 정말 두려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진짜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 자격을 가지신 분이고 자기를 진짜 정죄할 수 있고 자기를 진짜 심판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야 그게 심판할 수 있는 그 끈덕거리도 않는 사람들이 그냥 그 율법 가지고 나왔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자기를 정죄할 수 있는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씀 속에는요, 아마 이 여인이 그때부터 정말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한테 일어났던 이 일들이 궁금했을 것 같아요. 야, 희한한 일이 자기 인생에 일어났고, 그분의 의미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그런 고민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깨닫느냐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죄는, 주님이 정죄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은 그 여인이 져야 될 그 죄짐, 여인이 심판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여인 대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 속에는 내가 너를 받고 그 여인을 책임지는데, 그 여인의 모든 죄와 그 모든 허물과 그가 받아야 될 심판까지도 예수님이 받겠다는 말이 그 속에서 담겨져 있는 것이고, 결국은 주님의 그 말은 십자가에서 완성해 주세요. 아마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 말의 의미를 가장 깨달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주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말이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증명해 주셨구나. 하나님은요, 죄를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매일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매일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뭐냐니까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타협하시는 것이 없고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절대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죄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당해야 되는 것이죠. 실은요, 주님의 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값싼 은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받았던 구원받았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그것은 우리는 공짜로 얻은 거고, 그냥 은혜로 얻은 거고, 그냥 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렇게 쉽게 주어지지만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쉽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쉽게 이루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요, 그것이 구약 전체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되어졌고, 마침내 때가 찼을 때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여자의 자궁으로 들어오셔서 세포 분열을 일으키시면서, 그러면서 인간이 되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그 모든 과정은요, 그냥 뭐 쉽게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의 그 공의는 철저하게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지실 만하고 우리 대신 그분이 대속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이 다 맞추어져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당했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신 거죠. 주님 편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시간과 어마어마한 사람들과 어마어마한 그런 주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 구원을 이루신 사건이고, 그 구원을 완성하신 사건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의 그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은 전부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전심으로 전부를 걸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만날 우리의 태도가 주님이 주신 전부를, 아들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희생을 감내하시고 우리에게 건네주는 그 구원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그 구원을 아무렇게나 취급하고, 정말 액세서리 정도로, 뭐 종교 생활 정도로 그렇게 여긴다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그 구원, 주님은 전부를 주시는데 우리는 뭐 이렇게 적당히 받아서는요, 우리가 그 복음이 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전심으로 주시는 그 복음은 우리가 전심으로 받을 때에 그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심으로, 진심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심보다도 또 오히려 전심으로 받아야만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언젠가 이게 그 진리 이 얘기했죠. 진리 상점에 정말 진짜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하니까 이거 그거 사는 사람이 없다고 주인이 그러죠. 이게 유사 진리, 뭐 그렇듯한 진리 같은 그러나 진리가 아닌 진리 이런 게 유행품이다. 이런 거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산다. 진짜 진리를 산 사람은 거의 없다. 아니라고 자기는 진짜 진리를 사고 싶다고 진짜 진리를 원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 못 살 텐데 그러면서 그 찾는 사람도 없는데 하면서 가서 뭐 이렇게 들고 오는데 뭐 문지가 수북히요. 그걸 톡톡톡 털면서 진리를 내놓죠. 이게 진짜 진리네. 값이 얼마나. 이것은 당신 인생의 전부고 당신 생애의 전부며 당신 시간의 전부고 당신의 삶의 전부의 값이다. 그래서 못 사죠. 여러분들 진리는 그런 것입니다. 뭐 적당히 그냥 뭐 내가 갖고 놀다가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진리도 아니고 그거 뭐예요 그거.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생애를 주님이 전심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전심으로 받을 때만이 전심이 전심을 통합니다. 생명이 생명을 통하고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그 강도만큼 우리는 복음을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질문하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세상은요. 이게 그 뭐죠? 이 바켓스의 물방울 하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이라는 게 바켓스의 물방울 하나가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전부라고 하시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부의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복음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담겨 있고요. 우리 생의 전부가 담겨 있고 창세 전부터 우리가 복음을 그냥 이것은 창세 전부터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의 주님이 계획하신 복음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요 창세 전부터 우리가 이렇게 주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예. 얼떨결에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떨결에 있다고 여기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요? 예. 계속적으로 이것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는다는 것은요. 그냥 뭐 우리가 인간들이 인간을 받는 수준으로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았다 이 말은요. 주님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받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도 알겠더라고요. 항상 이게 저는 결혼을 빼면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인생 가운데 제 아내를 통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결혼 생활 해보니까요. 그때도 잠시 이렇게 맛만 보여주시는데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너무 이렇게 많은데 다 드러낼 수가 없어요. 결혼 생활을 해도요. 와, 전부 걸어야 돼요. 내 인생 전부를 걸지 않으면요.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있을 것 같죠? 예,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이 뭔지를 사랑이 뭐 화학 반응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하고요 딱 결혼해가지고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는요 이렇게 삭설치기만 해도 막 전기가 찌릿찌릿 이렇게 그냥 손만 잡아도 그냥 막 온몸이 감전되는 줄 알았어요. 한 반년 살고 나는요 아마 민때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네, 그렇죠 이승환. 맞아요? 그만 딱 맞다. 딱 맞다잖아요. 예? 사랑이라는 게요 이
반응이 아닙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화학 반응이 아니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인격적으로 우리의 생애를 전부를 거는 거예요. 거기에는 지정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생명을 걸 때에 그 고통이라는 거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예? 같이 사는데요. 야, 이게 부부도 서로 사랑하면서 같이 사는데 진짜 고통스럽더라고요. 어떤 영역에서. 항상 고통스럽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대가를 치러야 될 그 영역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내 생애와 나의 전부를 걸지 않으면요. 결혼 생활도 할 수 없거나 사람을 받는다는 게, 한 사람을 받는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우리 그 후배 목사님이 이제 좀 훈련을 이렇게 들어가게 하고, 이제 우리 이제 후배 목사님의 자녀들이 이제 아들이 이제 셋이 있는데, 우리 걔가 안 들어야 될 텐데. 있는데, 세 아들이 있는데, 아들 중에 이제 큰 아들이 이제 이게 우리 이제 누구라고 고3 아주 중3이죠. 요즘 중3이 제일 무섭잖아요. 중3. 예, 중3이 제일 무서워요. 우리 애들은 그렇게 안 컸죠. 그냥 내 마음대로 키워가지고 이렇게 잘 자라났는데 한국은 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걔를 매일 이제 토요일 데리고 이제 이렇게 훈련을 이제 받으러 이제 2천으로 거의 3시간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거의 운전사가 돼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걔가 한마디 하는 게 저에게 고통이에요, 실은요. 걔 한마디 툭 던지는 게 저에게는 이게 막 찔려. 말 한마디가. 모태 신앙인데도 얼마나 이게 신앙적이지 않는 얘기들이 이렇게 툭툭툭툭 이렇게 던져질 때마다 나한테는 이게 상처가 돼요. 내 자녀라면은 내가 그냥 막 이게 금방 이게 나갔을 텐데 나무 자녀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운전만 이렇게 하면서 그 고통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이 고통을 같이 산다는 게요. 이거 한번 공동체 생활 이렇게 하잖아요. 누구를 받는다, 누구를 받기를 결단한다. 결단하셔야 되고요. 여기 받으라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누구를 받는다 이거는요. 결단해야 될 일이에요. 뭐 이렇게 적당히 받아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저 사람을 내가 평생 동안 내가 책임지고 기도하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결혼하듯이 우리 공동체는요. 주님의 사랑으로 받는 거예요. 그냥 얼떨결에 여기 있으니까 그냥 내가 좀 견디지? 내가 힘드니까 뭐 이렇게 좀 버티다 보면 지가 뭐 힘들면 나가겠지? 뭐 그 정도 수준으로 가 아니라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평생을 같이 그렇게 운명 공동체로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영원의 세계까지도 주님께서 자기 전부를 걸어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죠. 이걸 한 사람을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애인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이 화학 반응 때문에 좀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그 힘들어지는 그 정세 있잖아요. 그 정세는 결혼하면은 막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그래서 결혼할 때는 깃털이고 연애는 깃털이고 결혼은 몸통이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어떤 그래서 결단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 결혼서야 가잖아요. 뭐 이렇게 아프나 뭐 이렇게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파뿌리가 되나? 그러나 다 같이 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것도 얘기하려면 또 길어지는데 이 결혼이라는 것도요. 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것들요. 이 세상에서 그때 얘기했죠. 그냥 일시적인 언약 공동체로 묶어주신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그때는 부부가 아니에요. 그때는 유일한 부부는 주님과 나와의 부부지. 주님과 나와의 그 부부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 있는 것이지. 그 언약 관계도 그리스도와 그 교회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하고 그것들을 복음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일시적인 언약 공동체로 주님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어요. 부부관계 안에서. 그래서 부부관계 안에서 누려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사랑을 부부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게 뭔지 이해하는 거고요. 주님의 사랑이 뭔지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부관계 안에서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정말 저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떤 데는 우리 아내를 보면 저 왼수 같은 거 저거 왼수. 그러면서 제가 생각되는 게 주님도 나를 이렇게 왼수, 내가 주님 앞에 왼수같이 했구나. 야, 주님은 어떻게 저걸 받았었을까, 나 같은 놈을.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야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고3 하나 중3 하나 받는 것도 이렇게 아픈데, 근데 우리 노숙자를 받는다는 건 또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가 한 사람을 받는다는 거는 이거는 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의 자존심도 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그거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어야 받을 수 있는 거고, 내가 부인되어져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부부관계도 그렇더라고요. 결국은 보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영역이고, 그래서 그 십자가가 이제 필요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 있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니까 이방인을요 제물로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이 선교사나 사도 바울은 제사장이랍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물을요 잡아가지고, 이게 레위기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목을 까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창자와 내장 이거 정강기를 씻고 그걸 불에 태웁니다. 이제 이 범죄의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이 범죄인데, 범죄는 이 각을 뜰 때요 모든 부위마다 각을 다 뜹니다. 다 철저하게 각을 뜹니다. 그러니까 죽은 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은 채 하는, 목을 딸 때 이게 죽은 채.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니까, 이게 죽을 뻔한 사람. 이게 제일 무서워. 죽은 게 아니고 죽을 뻔한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 개 잡을 때요. 이게 또 세계적으로 나가진 않지. 우리 한국말. 옛날에는 개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모르죠. 못 보셨죠? 저는 봤습니다. 보셨죠? 예, 어렸을 때는 이렇게 이 예화가 좀 이렇게 오늘날 시대는 맞지 않는데 그래도 좀 이해하시고,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나무에 이제 메고 이게 훨씬 두드려 패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밑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해서 이제 불을 지펴요. 그 털을 이제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날 동네에 이제 이제 개가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내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이 개가 죽은 개가 기절했던 거예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갑자기 이게 개가 정신이 들었는데 눈이 시퍼런 불빛에 눈을 궁뎅이는 반 탔는데 막 그 동네를 이렇게 얼마나 무서워요. 시퍼런 눈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저희 아버님이요 이 닭을 한 마리 잡는데도요,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닭을 한 마리 사가 왔는데 이걸 닭을 잡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닭을 한 마리 잡으려고 이게 목을 깠어요. 근데 목 없는 닭이 온 전체를 날아다니면서 피를 뿌리면서 참 못 자겠다. 네. 제가 이 엽기적인 얘기를 왜 하느냐? 이 엽기적인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사도 바울이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힘드시면 일어섰다 앉았다 하시면 되고요. 제물로 드리는데 예, 거기 앉으셔도 되고요. 편안하게 앉으세요. 예. 제물이 뭐냐니까요. 이게 죽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보면요, 소와 양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 죽이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소 죽이는 게 얼마나 쉽겠어요? 소 잘 안 죽습니다. 이게 죽으려면 예, 뭐 누군간 그러더라고. 여기에 종수리가 있는데 이따만한 걸로 한 번에 그냥 꽂아서 이렇게 죽든지, 아니면 이게 심장이 있는데 그 심장을 향해서 그냥 한 번에 찌르든지, 뭐 그게 이제 제일 빨리 죽는 것이고, 이제 힘들지만 이제 목을 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죽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걸 탁 찌를 때에 똑바로 안 맞으면 눈에 튕기면 공포, 오늘 공포 공포 영화 하듯이 설교를 지금. 참 못하겠다. 큰일 났다. 그리고 심장을 이렇게 찔러야 되는데 이거 뭐 잘못 찔렀다. 그럼 또 찔러야 돼. 예. 고통스러워. 내가 아파. 이 목을 따면요. 돼지 목 따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어요. 들어봤습니다. 예. 동네. 동네에 그냥 모든 사람이, 동네 사람이 다 알죠. 아, 오늘 돼지고기 먹을 수 있겠다. 몰래 이게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어요. 이 동물 하나가 죽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요, 제사 지낼 때에, 예, 제사 지낼 때에 이 그 제물 있잖아요. 이 제물을 누가 죽인 줄 아십니까? 제사 지낼 때 이 제물을 누가 죽일까요? 기억은? 제사장이 안 죽입니다. 제물을 가져온 주인이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자분이 가져왔다. 여자분. 그럼 여자분이 죽여야 돼요. 그분도 독하다. 근데 보통 이제 남자들이 이제 하죠. 남자들이 이제 그 제물을 가져오죠. 대표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왜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죽이게 하느냐니까요. 이게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머리에 안수를 하거든요.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내 죄가 그 제물에게 이입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는 얘가 왜 죽느냐니까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는데 내가 그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 죄, 내 죄 때문에 제물이 대신 죽고, 그러고 난 다음에요, 그걸 이제 불태워서 그 연기가 탁 타서 숨만 남게 하고, 이게 다 연기로 딱 올라가게 합니다. 다 태워서. 남는 게 없어야 돼요. 타다 남는 게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다 태워서 여기에는 수덩이만 남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연기로 하늘로 보내고, 그 향기를 하나님이 향기로운 향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라죠. 야, 하나님 엽기적인 하나님이죠.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공포스러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향기롭다, 이게 내가 받으실 만한 향기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 인간적으로 너무 엽기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신 거고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이 말은 이방인들에게 전도한다, 이 말은 뭐냐니까 이방인들에게 제물로 드린다, 이 말은요, 이미 목을 따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다 뜰 때, 이럴 때요, 그리고 내장은 다 씻고 이럴 때에 그게 다 있습니다. 우리의 이 내장하고 이런 게 그 당시에 뭐와 관계되어 있는가? 이 감정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감정. 그리고 이 각 이런 영역들은 우리의 그 모든 존재 총체적인 것이죠. 다른 말 우리의 사고 체계, 우리의 선호도, 우리의 기호,
나의 모든 나 때문에 공동체의 문제를 만들어내고 나 때문에 정말 힘들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죽는 겁니다. 그게 재물입니다. 그 재물을 하나님이 험량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재물이라는 거죠. 근데 여전히 이렇게 죽지 않은 영역이 남아있다. 여전히 처리되지 않은 영역이 남아있다. 죽은 것 같은데 이렇게 안 죽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죽을 뻔한 이런 사람이 정말 엉뚱 짓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거슬린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복음에 이렇게 정통으로 죽고 내가 죽고 주님이 사셔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이 복음이 오는데 해가지고 이게 팍 이게 반 거슬려 버렸어요. 근데 살았어. 이러면은 이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응? 자기가 주인 되어진 사람. 그러나 복음도 알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설치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복음 어줍지 않게 복음적인 지식은 다 가지고 있고 어줍지 않게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고 뭐 경험도 좀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된 사람, 여전히 죽지 않고 있는 사람. 그게 이게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다 죽는 거예요. 나의 존재 전체,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비판, 내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사고 체계,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주님 앞에서 다 제물로 올라가서 처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지 않는 것, 그리고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우리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내가 죽지 않은 영역들을 하나님이 끄집내 주시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영역들을 주님께서 드러내 주십니다. 부부 생활도 한 가지고요. 그럴 때에 네가 죽어야 되는데, 이게 죽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지가 죽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얘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니까 죽어야 될 것 같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제가 잘못이야 비판하고 있는 그 비판하는 존재, 그리고 그 판단하고 있는 그 존재가 아직 안 죽은 거예요. 다른 건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죽은 자와 안 죽은 자의 차이가 뭐냐니까요. 내 마음 속에 감사, 모든 영역에서 내가 감사가 나오느냐. 내 아내가 나에게 바가지를 긁고 너무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필요한 영역의 훈련입니다. 라고 감사가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얘가 죽어야 되는데 해서 얘를 죽이기 위한 모든 전략과 전술을 발휘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온갖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태도를 취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감사할 수 없는 것, 내가 감사함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것, 그거는 죽지 않은 영역입니다.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 영역이고요, 내가 주인된 것. 심지어는 복음을 알아도 죽을 뻔한 영역이지 여전히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에는요, 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죽어야 되는 영역.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한다. 여러분도 순종이 그냥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죽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데 그게 순종해? 불가능하죠. 내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완전하게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는 존재죠.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거하고 내가 순종하는 거하고 이게 동격입니다.
순종의 한 걸음을 걷는다는 게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순종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수준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의 깡다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력까지 갈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지력까지, 우리 깡다구까지 가게 하시지만은 그 다음에서 하나님은요, 거기서 멈추는 분이 아니고 그 너머의 길을 가게 하도록 딱 이 세팅해 놓으셨어요. 그때 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때 네가 순종의 걸음을 딛는지 안 딛는지, 주님 그거 보시지. 요 쉬울 때 쉬울 때도 중요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이 지점에서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제 애들 다 버릴 거예요. 저는 안 버릴 거예요. 이랬는데 세 번 부인하고 마지막 그 한 번째는, 마지막 그 세 번째는 또 저주까지 했죠. 못 따라갑니다. 따라갈 수 없는 존재. 사도 베드로가 깨달았죠. 그가 제자가 되어지고 사도가 깨달아진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구나.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구나. 아, 이거는 주님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구나.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영역이구나. 나의 끝이 주님의 시작이구나. 근데 나의 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구나.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길의 시작이구나. 라는 것들이 분명하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신앙은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신앙 시작도 하지 않는 분들 참 많습니다. 신앙을 시작도 하지 않는 분들. 신앙은 내가 끝나고 하나님이 시작이어야 되는데, 내가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시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있고, 내가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내가 주인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이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낳은 아들이 누구죠? 첫 번째 아들이 누구죠? 가인이죠. 그죠? 아담 하와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인 대신 누구를 주셨어요? 아벨? 가인 다음에 아벨을 주셨잖아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려요. 그 아벨을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주신 아들이 누구죠? 그것이 셋이에요. 셋. 예, 셋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요, 가인을 낳고 하와의 고백이 있고요, 셋을 낳고 하와의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을 딱 대조시켜 놨습니다. 4장에. 가인을 놓고 사라가 하와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셋을 놓고 하와가 고백합니다. 자, 가인을 낳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여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말씀과 4장 제일 또 하반절에 보면요, 25절 26절인데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보면은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누구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두 개가 이렇게 대조되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슉 지나가는데요, 차이가 뭘까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차이가 뭘까요? 말씀의 차이를 혹시 못 느끼시겠습니까? 아이 뭐 관심 없어요? 아 또 저 목사 또 길게 하네. 뭐 그런 관심이에요? 죄를 짓고요. 첫 번째 가인을 넣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누가 주인입니까? 네? 여호와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업줘 보여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그러나 여전히 신앙의 고백의 말 같지만은 이 신앙의 고백의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도와줘서 내가 아들을 낳았다. 누구 아들이에요? 가인과 아벨? 자기 아들이죠. 내가 낳은 거죠. 내가 낳았다는 거죠. 내가 낳았다. 이거야. 내 거야. 그럼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지. 내 거야. 이 일은 누가 했다? 내가 했어. 내가. 그 얘기죠. 근데 세슬로크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주인. 세슬로커는요, 하나님이 주셨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내가 이러다가 왜 갑자기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이 돼요. 누가 죽었죠? 내가. 아벨이 죽었잖아요. 아벨이 죽었어요. 하와가 죄가 뭔지 깨달은 거예요. 죄를 짓고 자녀를 낳았을 때 하와는 내가 낳았다 이거야 이랬지만 그 낳은 그 자녀가 어떻게 자기 동생을 죽이고 살인하고 그 비참한 그 가족 살인이죠. 그것들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아벨을 낳았을 때는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거죠. 하와 속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인이 바뀐 거죠.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에게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요, 그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죽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살았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았느냐. 내가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아난 건데, 그건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 주인이 바뀌어야만이 우리는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산제사 드리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철저하게 나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죽어지지 않고는요, 완전하게 철저한 나의 죽음, 십자가에서 죽어지지 않고는요, 순종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받을 수가 없죠.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주님께서는 주님만큼의 요구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너희들도 내가 너희를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너희들도 서로 받아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죽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 내 존재가 죽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가 걱정하고 있다, 고민하고 있다, 염려하고 있다, 이러면은 내가 주인인 거죠. 자,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과 따먹지 마라 했어요. 근데 따먹어버렸어. 그럼 누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따먹지 마라 했는데
아휴 뭐 내 인생은 내 거야 하면서 따먹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염려해버려. 이건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왜 염려합니까? 내가 주인이라서 염려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면 염려하게 돼 있죠. 왜냐? 내 인생을 내가 관리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했는데, 따먹지 마라 했는데, 따먹어 버리는 건 자기가 주인인 것 같이, 염려하지 마라 했는데 내가 염려해 버리는 것은 내가 주인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인간인데.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런 게 가능하냐? 100% 가능합니다. 네, 십자가에서 가능한 거죠. 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네, 이광 형제는 피가 나는 눈으로 이렇게 예, 대략 이제 안 그래도 정리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좀 길더라고요. 항상 제 설교가 긴데 중요해요. 네,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 내가 주인이라면은 빨리 제사 드려야 돼요. 예배라는 것이요. 오늘날 예배라는 게 뭐 찬양 좀 부르고 뭐 기도 좀 하고 뭐 말씀 듣고 뭐 내 지식과 내 어떤 그 안목을 넓히는 그게 예배가 아니고요. 예배라는 것은요. 내가 찬양 안에서 기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거. 내가 죽어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내가 뭐 이렇게 프레이포유에 뭐 대단한 걸 해야 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죽으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뭐 내가 이렇게 나의 의로움과 나의 무엇로 이렇게 봉사를 했다. 그러면은요. 그 누가 영광 받는 줄 아십니까? 내가 영광 받아요. 나의 능력을 한 거니까. 나의 힘으로 한 거니까. 내가 잘났어 한 거니까. 어? 프레이포유도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프레이포유가 뭘 했다. 그럼 그 우상입니다. 프레이포유가 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프레이포유는 죽어야 됩니다. 죽고 주님이 사셔야 되는. 프레이포유의 모든 비전과 프레이포유의 모든 것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프레이포유의 주인은 주님이셔야 됩니다. 주님이 프레이포유를 이끌어 가시고 프레이포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은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사셔야 돼요. 주님이 사셔야만이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이제 잔소리 같이 되어지네요. 그래서 다 모든 영역에서 다 죽어야 돼요. 염려하시죠? 염려하시잖아요. 염려하시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내가 주인이라서 그래요.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고 이제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프레이포유에 죽은 사람이 많이 좀 나타나면 좋겠어요. 자기가 펄펄 뛰면서 있잖아요. 막 자기가 살아가지고 막 염려하지 말아 했는데 막 염려해버리고 막 뭐 이래 하지 말아 했는데 뭐 비판하지 말아 했는데 뭐 비판해버리고 막 내가 왕이 돼가지고 막 그냥 뭐 이게 뭐 죽을 뻔한 또 경험 가지고 그냥 또 잘난 체하고 막 이러면은 예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진짜 죽은 사람이 프레이포유에 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정인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셔야 되는 겁니다. Pray for you도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주님이 사셔야 됩니다. 주님이 끌어가셔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다스리셔야 되는 것이죠. 아까 이제 그 뭐 재정 이런 얘기들도 제가 이제 들으면서 주님이요 테스트 하시는 거죠. 네, 깔랑깔랑깔랑깔랑하게 이게 감칠맛 나게 이렇게 테스트를 하세요. 아니 주시려면 그냥 확 주시든지 이랬는데 꼭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렇게 탁 되게 하시고 너무 이 감칠맛 나게 정말 이렇게 이 온갖 스릴과 긴장은 다 느끼게 하시면서 이렇게 그럼 또 마지막에 안 될 것 같으면 또 탁 풀어주시고 하는 좀 그런 면에서는 주님은 좀 얄궂어요. 근데 믿음으로 딱 결단해 버리면 이게 얼마나 평안이고 안식이고 안전인지 모릅니다. 결단 내지 않을 때 이게 그 염려 돼야 될 텐데라는 염려 뭐 이렇게 난리를 치죠. 근데요 팍 죽어 버리면요 뭐 이게 뭐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이미 나의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안 되면은 안 돼서 주님의 일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되면요 되어서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이 뭘 원하신 줄 아십니까? 주님이 능력이 부족하신 분이시겠어요? 주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너무 원하셔요. 주님 막 엄청 막 이빠이 축복을 다 주시길 원하는데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축복을 이빨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70년 만에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교회적으로 부흥한 나라는 진짜 한강의 기적이라 하지만 진짜 기적입니다. 이런 나라 없습니다. 이빨 부흥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많이 건방져졌어요. 교만해지고 건방지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제는 배부르니까요 하나님 안 찾아도 돼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돈 있죠. 다른 거 있잖아요. 다 우상 숭배하고요. 다음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 다 잃어버렸는데 왜 잃어버렸어요? 우상 숭배해서 다 잃어버렸지. 다음 세대한테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 가르쳤어요? 세상 성공 가르쳤지. 응? 그따위 짓 하다가 배부르니까 이빨 축복 받으니까 그 축복이 독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이요 이 축복하고 싶은데 축복 못하는 이유 살아있잖아요. 이게 안 죽고 안 죽고 살아있잖아요. 죽은 것 같은데 한번 끄슬렸잖아요. 아니면 한번 죽을 뻔했던 그런 경험들 때문에 좀 우리가 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길어진 것 같은데요. 정말 죽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Pray for you는 정말 진짜 죽은 사람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시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정말 내가 죽고 주님이 살게 해주십시오. 나의 모든 영역, 모든 부분, 나의 지정이,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내 잘난 것, 뭐 나의 모든 경험들 주님 다 배설물이고 다 아버지 쓸데없습니다. 주님이 다 죽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이것 내가 감사할 수 있고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 되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내 안에 불평, 불만, 염려 그것이 있다면 주님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는 것 주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다시 십자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제사 지내고 주님이 사시는 일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같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혹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살림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재정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은 Pray for you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 살림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노숙하시는 노숙자 분들을 위해서 정말 그 안에 정말 주님을 붙드는 일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죽어야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정말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고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이방인의 제물로 드리는 것, 하나님 한 분만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거리에서 주하는 분들의 손을 잡고 주님, 함께 내가 기도하며 완전하게 아버지 죽고 나의 가지고 있는 것까지 내려놓게 주님, 주님만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그래서 의지와 하나님 계획과 아버지, 교만과 주님, 나의 하나님 모든 마음과 것들을 주님 내려놓게 온갖 하여 주시고 행실들을 주님 아버지 앞에 주님 주님께 앞에 나아가기를 하옵소서.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죽을 아버지 수 한 없는 분만이 존재입니다.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 살림 하나님 공동체 아버지 한 1호 분만이 2호를 주님 영광받고 아버지 붙잡아 하나님 주십시오. 아버지 한 분만이 주님 뜻을 행하여 이룰 수 있게 주십시오. 주님만 하나님 높아지게 하여 아버지가 주십시오. 모든 것 내려놓게 주님, 내가 죽고 하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일들 있게 하여 아버지 주십시오. 도와주시옵소서. 프레포요 교회를 주님 하나님 인도하여 아버지 주십시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 주십시오. 내려놓고 주님, 나아가는 우리 그 자리에 선우시 주님의 목사님과 비무진 또 하나 아버지 우리 사역자 한 분 한 분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의 주님 진리와 일하여 영광이 주십시오. 그 자리에 선을 주님, 이루게 다른 것 하여 아니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복음 주신 복음 그래서 앞에 하나님의 온전하게 세우신 나아가는 자 교회가 되게 하여 세워지게 주십시오.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죽고 주님 사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어느 영역에서 내가 주인인지 여전히 내가 내 삶을 경영하고 내 삶을 걱정하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아버지 내 삶을 경영할 수도 없는 존재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원함 때문에 하나님이 훨씬 정말 놀랍고 어마어마한 그 계획들을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가로막으면서 주님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면서 죄악 가운데 머무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망쳐가고 내 삶을 아버지 하나님 엉망진창 만들어가는 주님 우리의 존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고 위대한 그 계획을 주님이 이미 십자가 복음 가운데 다 마련해 주시고 다 이루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내 통박과 내 상식은 믿으면서 나를 망가뜨리는 아버지 그런 지식은 믿으면서 정말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은 받아들이지 않는 이 악독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복음이 믿어질 때까지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사랑이 정말 그리고 주님의 그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이루어지는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프레포유의 모든 영역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손은시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죽은 자를 향해 나아가며 우리도 죽고자 하는 프레이포의 모든 사역자 동역자 위에 거리에 있는 힘들고 가난하고 연약한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